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력일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함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11월의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인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을 시작해서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늘 마라나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교회력이 그저 주일 주보 위에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상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1년 365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고요, 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와 왕국이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길 원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 우리가 살아간 도시, 이 지역 배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일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요, 청년학생연합 기도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30일에서 31일 새벽까지 열렸었는데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봉헌서를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봉헌서 내용에는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며 서울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공직자가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등 별 얘기 다 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옳은 내용입니다. 왜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과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는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세운 그들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운 견고한 진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물들이고 있는 정치, 사상, 그리고 철학, 문화, 종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소수 인권을 내세우면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운운하며 틀림과 다름을 혼동케 하는 수많은 역차별들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부정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있는 전쟁처럼 미사일이나 드론, 탱크나 무슨 장갑차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주변에 형성해 놓은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뜻과 방법으로 이 땅은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끊임없는 유혹 속에 놓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성경은 사단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 마냥 우리에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와 모든 사상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조차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때로는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7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원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죄 앞에,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해 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감각 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감각이 지금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장인어른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 보니까 이분이 한쪽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물집이 허옇게 잡히다 못해 완전히 벗겨져서
빨간 그 피부 속살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디서 그러셨어요? 물어도 모르셔요. 기억을 못 하시고요. 또 이분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뇨가 심하면 발끝에 감각이 없어져요. 분명히 어디 난로 같은 데서 분명히 대셨어, 화상을 입었어. 그런데 통증이 없으니까 이걸 느끼지도 못하고 이후에도 상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죠. 근데요, 이게 무서운 게, 이걸 방치하면요, 나중에는요 발가락도 잘라내야 되고요, 심지어는 발목까지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요, 특히 발에 있는,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에 있는 상처가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만은, 이 감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영적 생활들을 지속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탄식했어요. 7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구절은요,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탄식과 비탄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는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늪이에요. 이 사망의 늪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 조문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조항이 총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총 613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10계명 정도가 아니고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게다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토라나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그 해설서에 보면요, 이 율법 항목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수천 가지가 돼서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죄책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좌절을 가져다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죄와 절망의 늪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드디어 해답을 찾아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그 해답은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해답은 바로, 그 해답은 바로. 역시 성가대가 분위기를 알아요. 이게 처음에 작게 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곳에 가면 철로 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그림 하우스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곳에 묵으면서 깊은 묵상과 영적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는 취지에서요, 지구촌교회에서 만든 순례자들의 안식처입니다. 그곳에 가면 산길을 따라서 철로역정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보통 철로역정 하면 수련회 때 있는 어떤 코스 게임, 이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철로역정은 세계의 역작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가지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조형물들 하나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코스표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입니다. 허리가 굽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길은, 인생은 순례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한 번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도움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십자가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 버렸어요. 오른쪽 아래 제일 구석에 보면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짐이 보여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는 그동안 이 짐을 벗고 싶었지만 벗어지지 않았고요, 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비로소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드디어 8장에서 그 해결점을 찾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동안 방황했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들은 다 끝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이 없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 사망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어 속에서요, 상업적인 용어를 쓰일 때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갔을 때 아침에 산책 겸 운동으로 철로역정 코스를 다시 돌았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 코스 옆으로 조그만 샛길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 웬 묘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가족 묘원이었어요. 지난 2020년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인 이범 집사,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었는데요. 이범 집사가 암투병, 오랜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42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묘를 거기다 쓴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동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묻힐 그 자리에 가묘를 해놓고, 그리고 장남 부부의 또 가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가에 보면 조그만 벤치 보이십니까? 아마도 이동훈 목사님은 저 지구촌교회 그 필그림 하우스에 계실 때마다 이 철로역정 코스를 운동처럼 도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 벤치에 앉아서 먼저 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겠죠.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범아, 천국에서 다시 보자꾸나. 나도 순례의 길을 마치면 곧 너에게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저 자리에서 깊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떠내보내고요, 하나님께 드린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이 10가지 감사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모가 많았었던 아들로 인하여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고통을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렇게 그분이 감사의 메시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일찍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허구 많은 가정 가운데 왜 우리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저의 삶에 하나님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면서 불평거리를 10가지를 늘어놓아도 부족할 것을 오늘 여기에 10가지 감사의 메시지를 적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죽음,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희들은 죽으면 끝이야.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늘 여기 천성을 향한 순례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을 보내면서 사망아 너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단지 필그림 순례자일 뿐,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일 뿐, 우리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뿐이다. 내 아들이 먼저 간 것처럼 나도 역시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나도 갈 것이다.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메시지를 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광야가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 뿐이니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선언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